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Hear, O Israel, the Lord 이스라엘아 our 들으라. God, the 주 우리 Lord.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라. 예수하여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토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번 주에 레위기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 권의 책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저희가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저희에게 보이소서. 주여, 저희가 더욱 성숙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여, 저희가 단순히 알기 위해 토라를 공부하거나 토라를 안다고 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그 대신 저희가 겸손해지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로 성숙하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베우코타이이며 나의 규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위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운 느낌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오를 새롭게 다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큰 감명을 받고 성장한 만큼 간증을 공유하고 브레드TV에서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만 늘고 영적인 변화가 없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서 지식만 느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힘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토라 포션을 나누고 가르친 걸 어떤 분이 듣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과 새롭게 연합하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권면합니다. 토라 포션에서 배운 것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홍해에 대해 얘기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홍해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했었죠. 홍해에는 물이 흘러들어가지만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곳의 물은 죽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야 합니다. 배우고 실행하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고 마침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모여 기뻐했고 하나님의 거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방황하다가 회개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어. 우리에게는 미래와 소명, 목적이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고 언약궤를 만들고 레위인들과 아론을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기름 부음 받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평생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나요? 아멘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나요? 예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나요? 그러고 나서 잊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대대로 신실하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이루셨고 모세와 맺었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역사는 항상 계속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다시 드리지 않는다면 토라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쏟아붓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자유롭고 즐겁게 말씀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글쓰기를 배우는 것처럼 힘들게 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글자를 배우던 게 생각납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자로 따갑게 찰싹 쳤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손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해야 돼 라며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삶 속에서 토라의 가치를 알기 원하고 지금까지 그 가치를 보았습니다. 토라는 규칙이 아니라 축복받는 걸 도와주는 교훈입니다. 이번 주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치 축복을 약속하는 것과 같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위기 26장 3절부터 레위기 끝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 이건 참 좋아. 그런데 이 본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에서는 포도 딸 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한국에는 맛있는 포도와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본문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령 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며 땅에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고 삶이 충만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과수원과 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무 때나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초여름에만 딸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원한다면 아무 때나 딸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의 의미를 조금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과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먹을 수도 있고 나중에 먹도록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곡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됩니다. 과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되죠. 잼으로 만들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의 이 부분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에도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너희 창고가 가득할 것이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 모든 신들 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너와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지고 살지 않길 바라시고 우리가 빈곤 의식에 절어서 살지 않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충만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단,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없이 모든 게 풍성할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 안에 살며 축복받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혼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공로를 돌리지 않고 우리가 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강한 나라로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요? 누가 이스라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나요? 유대인에게 독창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시자 백성이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번영하자 사람들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 꾀를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마다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로 행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줄 것이다.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매일 평화롭게 잔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밤 잠을 잘 때 언제 로켓포가 날아올지 모르고 또 다른 공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이슬람 지하드 무장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분쟁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북한은 어떻게 할 것 같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는 동안 내게 평화를 주겠다.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영이 결코 너희를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중요한 구절이므로 반복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와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후 예수와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셨죠. 보다시피 본문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몇천 년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종과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길을 따를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낮은 자들을 돌볼 것이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형제를 존귀하게 대할 것이다. 너희의 원수가 이웃이 될 것이다. 예수와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와의 메시지는 구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약 시대에 맞게 표현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평화롭길 바라시나요? 사업이 번창하길 바라시나요? 가정이 화목하길 바라시나요? 나라가 강성하고 부흥하길 바라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내용도 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신들을 따르시겠습니까? 다음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들이 임할 것이다. 신명기에서 이 부분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수도 있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장막이 준비되었어요. 제사장도 준비되었습니다. 좋아요. 백성도 지파별로 나누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발할 때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났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용기를 얻고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갑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모세는 자신의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산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는 성막이 그렇게 오래 사용될 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축복을 받을 거야. 저주는 생각도 하지 말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어리고 노예의 관습이 남아있으니 행동을 통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그들에게 말해주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상황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어긴 결과를 설명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이것을 알기 바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두고 이렇게 선포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와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와 축복을 원한다면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축복만 받길 원합니다. 계속 예전의 습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애굽에서 죄인이었을 때가 좋았다며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노예의 생활을 완전히 멈추십시오. 노예가 되지 마세요. 예수와는 여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나는 노예의 멍에를 제거했을 뿐 아니라 나는 내게 훨씬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애신 짐을 가져와서 또다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여 자유롭게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전해진 축복과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불과 2년 동안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다가 모세를 원망했고 또다시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죄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백성이야.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야.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는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레위기 26장 40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주님께 처음으로 고백했던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고백은 용서의 수단이 아니라 회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고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회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국가적 죄를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고백만 하는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고 나서 우리가 거부했던 하나님의 길과 규례, 언약의 길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거짓과 속임을 멈추고 성적인 죄와 욕심을 멈추고 그 외에도 수많은 죄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 수많은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포로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를 거기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거기 버려두고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탕자처럼 돌아와야 합니다. 탕자는 마침내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종들도 자기보다 처지가 나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탕자는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겠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종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거절당하고 쫓겨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탕자는 환영받았고 새 로브와 샌들을 받았으며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반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길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레위기와 복음서, 여러분과 저희 이야기에 이르기까지요. 다시 주님의 길로 갑시다. 다시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게 합시다. 주님, 레위기는 정말 놀라운 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레위기를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명나무가 이 레위기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와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 토라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붙잡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충만이 저희 가정, 공동체, 나라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